자,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심지어는 밥을 먹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 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는 나의 생전이라는 말이 나왔고 나의 평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평생에, 자기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잠시 믿었다, 잠시 안 믿고, 잠시 성령 충만했다, 잠시 시험 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 열려있고 행동이 열려있어서 시간 많으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받는데 갈급한 사람,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사람. 내가 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이번 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 예배를 피해가면서 약속도 하고 늘 마음이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평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평탄이 누구한테 왔을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잘해서 돈을 벌고 이 평탄한 삶이 내가 주어진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늘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이 있는데, 자, 그 본질은 뭐냐면 전능하심, 전지하심, 자존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창조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피조물하고 창조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걸 보십시오. 전지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 집만 장만하고 네 차만 장만하고 네 자식들하고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만 계획하는지 내 속의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전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능이에요.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편재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지식은 없다라는 거죠.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지식 속에, 내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용기 내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힘을 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그의 말씀을 아주 열렬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느 정도로 전능하냐?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겨났더라. 인간은 뭐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혼자서 교회 나와서 교회를 걱정하고 주의 종을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마디 하는 거, 나는 모르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고귀한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주님하고 초점이 사이클이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피조개가 되었으면 안 되고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의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전체에 피가 흐르고 있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본질이 흘러가고 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딜 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라는 말은 모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슈퍼마켓이 없어요. 빵집이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요. 옷집이 없어요. 마트가 없어요. 잠잘 수 있는 여관이 없어요. 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전갈이 있고 불뱀과 독사들이 드글거리고 저녁마다 야생동물이 소리를 지르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태양이 이글거리며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포함해서 200~3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인구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겨울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두 개를 갖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하나를 가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아침 매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만나를 떨어뜨려 줍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줍니다. 야채가 먹고 싶으면 부추를 주고 마늘을 줍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300만 명에다가 수많은 짐승들이 물을 먹으려면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을 물을 먹는데 하나님은 가축들을 다 물 마시게 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만 정갈의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안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과하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피조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네가 매달렸던 그도 한순간에 죽으면 그쪽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그거잖아요. 어떨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아말렉을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다 박살나잖아요. 지가 의지했던 것에 다 박살나잖아요. 아수르한테 예물 갖다 주고 우리 도와달라고 했는데 돈만 다 뺏기고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장이시라 자기보다 더 살아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는 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질병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내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 자, 잠언서 29장 또 볼까요?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품이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날개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날개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 뭐예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왜 자꾸 충돌하신 겁니까? 결국은 왜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우리 이방인한테까지 돌아온 것입니까? 그들이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들끼리만 지 것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멸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중요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은 인간관에 대해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의식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타락을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런 율법의 의식들과 계명들을 지키면서 인간은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킨 거예요. 늘 제사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의식법들을 지키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던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인간관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관은 뭐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주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세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왔고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먹을 거 입을 거 구분했고 철저하게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키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나면 조그만한 곡식 하나도 11조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방인들이 가고 세리와 창교들이 가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만 지옥 가는 거지,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뇌세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줄 때 자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전부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없이 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유대인이 거부했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은혜가 이방인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인간을 진단할 때 너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수준의 의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야 돼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야 돼요. 율법 613가지 다 지켜야 돼요. 613가지를 지키다가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는 다시 망치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의 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의가 뭐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10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선행의 의, 구제의 의. 그거 백날 열심히 해도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행위예요. 주님의 피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생명의 피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유대인은 예수 제껴놓고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막바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궁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 죽어다 깨라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혹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직접 대통령을 만납니까? 경호실장을 통해서 만납니까? 경호실장 아니고 들어가면요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다이렉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대통령을 만나도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구만.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칙,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분이 33년 동안 나 대신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에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진실이 집사가 의지하는 주님의 은하, 내 은하,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믿는 그 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좀 더 일찍 믿고 누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상급은 차이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주님의 의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늘 지키시고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마시고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준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경배하고 의지할 대상, 신뢰할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믿고 있는 한 우리 구원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지킬 자 지키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일으킬 자 일으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